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납니다. 네. 계속 비 오고 막 흐리고 하니까 좀 우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근데 좀 우리 힘내서, 우리 오늘도 말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이사야가 몇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큰 단락이 사실은 12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한 10개국 정도의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12장까지는 우리가 바벨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수르에 대한 얘기만 나왔었는데, 13장에 갑자기 바벨론의 심판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제국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표지 같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나라들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메시지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죄악 가운데 가득한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멸망하느냐? 어제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또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또 그들 가운데 교만, 거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교만했는가? 왜 그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는가?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주변 국가를 자신들의 힘으로 내리누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바벨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두가 그 힘이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세상의 주관자가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겪고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그날,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날을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겪게 됩니다.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뭐 직장 상사라든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는 그날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가운데 그날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올 것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악과 거만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으로 나를 내리누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의 그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힘으로 누군가를 내리누르던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견디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져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포로기를 겪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고 고통과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 포로기가 끝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의 포로기가 끝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노래를 읽다 보면 스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스올의 자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을 살펴보면서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